기념대회가 이제 28일 남은 시험인가요? 4월 27일하고 5월 1일이니까 28일째가 되면 100주년 기념대회가 마침내 막을 오르게 되네요. 오늘 아침 그 자신성업봉찬 108배 선정진하는 것도 오늘 아침으로서 종강을 마지막 이제 5월달은 또 이제 끝나게 되니까 일단 그 마지막 108배를 했다고 오늘 쫑 파티를 했습니다. 예, 100주년 기념 성업 기도 법회도 역시 아마 이제 마지막 법회가 오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그 지난주부터 자신성업봉찬 사정진 운동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우리 교단의 성장을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서 그동안 이룬 업적들을 한번 이렇게 결집해보는 것이 이제 성업봉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성업봉찬이다. 스스로 대종사님 밝혀주신 이 법으로 얼마나 내가 법력이 향상되어서 스스로가 성스러워졌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 다시 한번 사정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정진 마지막으로 의두정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또 그동안 작년부터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이 병현성업 기도법회를 통해서 대전 종사님 밝혀주신 이 대적공실 본문을 하나씩 이렇게 같이 한번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또 오늘이 또 그 마지막 조목 대산 종사님의 선시인 대지허공 심소연 시방제불 수중주 두두물물 개무의 법계무단 자제요, 이 조항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순서가 되었습니다. 네, 의두정진이라고 그랬는데, 의두라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의 이치와, 우리 정전에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의두란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이의 일. 우리가 사리 연구한다 할 때 사는 일이고 이는 이치를 말하죠. 그때 이치라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의 이치를 말하는 거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12이의 일을 말한다. 그래서 이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이의 일, 그리고 과거 불조의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해서 감정을 얻게 하는 게 의두 공부다. 이것은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이 대소유무의 이치도 인간의 12이의 일, 과거 불조의 화두, 이런 내용들을 내가 연구해서 명확한 분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또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두정진이라고 할 때는 의두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의두 승리를 포함한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적공실 본문 맨 마지막에 오늘도 저희도 읽었습니다만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의두 승리로, 의두만이 아니고 승리로. 그 말은 말이냐면 이 대적공실 본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명확한 분석도 얻음과 동시에 바로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 내 마음의 원리, 우리 성품의 원리를 해결하여서 알자는 거다. 이 대적공실을 우리가 계속 연마하자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 자성 원리를 해결해야 한다. 자성 원리를 안다라는 말은 그게 그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견성이죠.
성품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견성이라는 말 자체가 견성을 하는 거죠. 우리 승리품 7장에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의도 승리 공부를 해서 견성을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품의 본래 자체를 알아서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에 그 목적이 있나니라. 이 의도 승리를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결국 내 성품의 원리를 알자는 것, 견성을 하자는 것. 또 그 견성을 하자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서 본래 자리 그대로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해서 원만한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승리를 잘 알아서 유창하게 승리를 설명하고 나의 어떤 그 지혜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한 이 의도승리 공부하는, 다시 말하면 의도정진하는 의의와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은 마지막 조항인 대제어공 심소연 시방제불 수정주 도두물물 계무의 법계무단 자제유 대산종사님의 선시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 선시를 시를 작성하게 되는 그 배경을, 그 당시 그 상황을 잠깐 한번 좀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약 한 30세 정도 무렵입니다. 그때가 결핵에 걸리신 때가. 그때 아마 그 전국적으로 결핵이 그러니까 많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결핵이라는 말을 흔히 많이 듣고 그러는 때인데 그때도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화당에 근무하던 김서룡이라고 하는 우리 선생님이 결핵에 걸려서 그 교단에서는 다 치료하기가 힘드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자, 이제 그렇게 이제 의논을 많이 하고 있던 때에 그럴 수 없다 해서 총부 그 송대라 그러면 아시죠? 대종사님 성탑 앞에 그 집안채에 있는, 거기서 대산종사님하고 그 상산종사님이랑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호를 계속 했대요. 그러면서 대산종사님 감염이 되신 거예요. 김수룡 선생님은 결국은 이제 깨어나지 회복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고, 대산종사님도 이제 결핵에 걸려서 결핵 그때 진단했을 때 2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2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이제 점점 악화가 되면서 결국은 정산종사님께서 대산종사님을 서울에 가서 치료해라 해서 서울교단에, 그 당시는 이제 여기 도남동에 있던 서울교단에 와서 이제 치료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처음 그때는 그야말로 거의 아마 밥도 잘 못 드시고 겨우 미움으로 연명해 나가는 그런 아마 상황이어서 거의 이렇게 죽음을 불사할 생각을 해야 될 정도 아마 그런 상황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대산종사님께서는 어떤 절망이나 허물을 느끼는 것이 허물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일체를 천지에 맡기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진리께서 우주의 대권을 부여해 주시고 그래서 만생령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다면 데려가십시오 그런 뜻이겠죠.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진리께서 우주의 대권을 부여해 주시고 만생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런 심경으로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 시가 떠올랐대요. 함양대원기 보보 초3계 함양대원기 염염도중생, 대원주 큰 대자 이런 둥글 원자 주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청정주 영주 하듯이 대산종사님께서 이 시를 대원주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함양대원기, 그러니까 큰 이 진리의 길, 이론의 길, 대원기를 함양하여서 보보 초3계라 그럼 3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 세계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세계를 다
뛰어넘는다. 큰 이론의 원기를 함양하여서 또 함양대원기 염념도중생 그 큰 이론의 둥근 기운을 내가 함양해서 염념도중생 생각마다 중생을 제도하리라. 내 생각 이런 한 생각 오로지 중생 제도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리 뭐 그런 다짐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부터는 생명을 하늘에 맡기고 이렇게 대원주 주문으로 살았다 그런 회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럴 때 이 생사에 대한 연마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산종사님 생사에 대한 부문들이 참 많죠. 그때 아마 그런 부문들을 많이 이렇게 마음에 다 연마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그의 사불사로다. 죽어서 감에 사불사. 죽으나 죽음이 없다. 사하지만 사가 없다. 생내에 생불생. 생하여 오매 생하여 오지만 생불생. 생하나 생이 없다. 불생이라 불멸하고 생이 없으므로 멸함도 없고 불멸이라 불생이로다. 멸함이 없기 때문에 생함도 없다. 생사일회송이다 그러셨는데 이런 본문도 그때 이렇게 그런 심경으로 살으셨다. 그렇게 서울교당에서 한 5개월 요양을 하시고서 조금 이제 생기를 찾아가실 무렵에 팔타원 그 황전신행 선지님께서 양주에 이제 그 당신 별장이 있으신 모양이죠. 그 가서 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치유를 하면 어떻느냐 그렇게 권유를 하셔서 주변에서는 기왕 죽을 바에는 아직까지도 낫겠다는 아마 그런 그 희망을 못 찾았던 때였던 모양입니다. 기왕 죽을 것 같으면 충북에 가서 죽거나 서울에서 죽지 이렇게 시골골에 혼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느냐 이런 주변에서는 그런 또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평도 하고 그러셨던 모양인데 대산종사님께서는 전혀 그런 죽고 사는 것이 연연하지 않고 양주로 들어가셨답니다. 이 처음 들어가실 때는 거의 10m도 걷지 못할 정도로 폐를 다 잘라내셔가지고 호흡도 힘들고 또 기력도 약해지셨고 그랬으니까 그러겠죠. 10m도 못 걸었지만 그 어떤 치유에 대한 그 정성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그런 그 자기적 공인 것 같습니다. 놓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시고 해서 처음에는 10m로 걸어가고 또 연습해가지고 50m 걸어가고 그 다음 또 연습해가지고 100m 걸어가고 그러시면서 이제 산으로 이제 그 망태 하나 짊어지고 이렇게 약초 캐러 다니시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치유를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럴 즈음에 시 한 편이 떠올랐죠. 그것이 바로 이 대지허공 심소연 시방제불 수중주 두두물물 개무에 법계 못한 자제 이 시가 떠올라서 후일 이제 정산종사님께 한번 이 시를 이렇게 이런 심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그렇게 계속 공부하소 아마 그때 이제 문답감명을 하셨던 모양이죠. 그렇게 계속 공부하소. 그러다가 원기 50년 이제 종업사위 오르시고 나서 원기 50년 응산종사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그 전까지는 아마 이제 혼자 그렇게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열반하셨을 때 열반 법문으로 이 법문을 올려드리면서 대중에게 공표가 된 법문입니다. 응산 이완철 종사 혹시 그 이름이 기억나세요? 서울교당에서 공사 감력하시는데 대종사님께서 짐 좀 지고 서울역 가자고 그랬는데 응산종사님 뭐라고 그러셨죠? 지금 교당 공사를 하면서 인부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교무가 그 짐을 지고 가면 좀 위신해 안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사산 오창근 선생님께 이제 그 짐을 이렇게 지게 하시고 갔다 다녀오시고 나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아마 그 인부들이 없을 때 위신 깎이지 않게 불러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완철은 아까 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응산종사님 아마 그때까지도 그 말씀의 뜻을 대종사님의 뜻을 잘 못 알아셨던 것 같습니다.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닌가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대의 이유에도 일리는 있으나 짐 하나 지기를 부끄러이 여겨 스승의 명을 어기고도 그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어찌 전무추신의 본분이라 할 것이며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 만생을 널리 건지는 큰 일꾼이 되기를 기약하리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정신을 놓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사가로 돌아가라. 전무추신 그만하고 가라. 대종경의 표현은 이렇게 그 글로 그 뜻을 그 분위기를 잘 이렇게 나타낼 수 없지만 이것은 엄청난 꾸지람을 하신 정말 우리가 흔히 눈물이 쏙 빠지도록 예, 꾸지람을 하신 네, 그런 장면이신 것 같아요. 하시며 음중히 경책하시는지라 완철히 잘못을 사죄하고 그 후로는 위신을 생각하여 허식하는 일이 없는 공부를 계속하였다 그러셨습니다. 우선 이 응산종사님이 열반하실 때 열반 본문으로 올리신 본문인데 응산종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응산종사님은 교단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출가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계시던 저희 선배 교무님들이 응산종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어버이시다. 총부 오면은 항상 아버지처럼 챙겨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고 아무튼 그런 그 어른이셨던 것 같습니다. 정산종사님 당시에 정산종사님보다 연세가 4살 위이세요. 응산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 돌아가시고 그 수의단에서 이제 그 종법사 대종사님 후계 종법사를 정산종사님으로 뭐 아마 그것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겠죠. 계속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키우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됐는데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정산종사님께서 한 번은 응산종사님께 감찰원장을 좀 맡아서 역할을 해주소. 아마 사전에 이제 그 대중에게 발표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다 돼서 이제 대각전에 가서 공표를 하려고 올라가다가 대각전 문 앞에서 다시 응산종사를 불러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무래도 누가 그러니까 응산종사님을 배제하고 다른 분을 감찰원장으로 이렇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응산종사님께서 투말 없이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당신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하이시고 또 이미 감찰원장 뭐 이제 이렇게 중임을 맡도록 다 이야기가 되어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공표를 앞두고 번복을 해도 주법이신 이제 정산종사님 그 판단이나 거기에 전적으로 맡기시고 스스로를 낮췄다. 그런 의미에서 법가지, 법에 맞추고 나머지를 끊어낸다. 그런 뜻이겠죠. 가지. 법에 가히 뭐 멈춘다. 그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응산종사님을 법가지의 그런 그 신법을 이렇게 법가지의 신법에 의해서 말할 때 응산종사님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대산종사님께서 또 종법사위가 되셨을 때도 그때만 해도 저희들 말씀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중들의 기운이 오히려 그 대산종사님 어리셨으니까 대산종사님보다도 응산종사님을 더 이렇게 뭐랄까요 가까이 모신다고 해야 되나 어른으로 모시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대산종사님께서 종법사위가 이제 되셨죠. 그래서 이제 대산종사님 종법사위가 되시니까 이제 수의단 중앙단원 이제 종법사님을 바로 이제 밑에서 받들 중앙단원을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분위기는 이제 응산종사님 차례라고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됐던 모양이죠. 이제 그러던 당시에 응산종사님께서 대산종사님께 찾아가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 시키시는 대로 저희들 시키시는 대로 따를 테니까 교단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인사에 대해서 그런 아무 부담 갖지 않고 대산종사님의 경륜대로 인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그 부담을 덜어드린 그런 어른으로 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른이셔서
그 대종경 선회록에는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셨다. 이 완철은 어디 가든지 오직 그 일의 성의를 다할 뿐이요 따로의 명예를 계교함이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두루 알뜰하되 조작과 허식이 없으니 이런 사람이 바로 진인이니라. 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영산 이완철 선진 종사님이, 그러니까 대산 종사님 종법사 되시고 최초로 그 종사위 출가위 올려드린 분이 바로 이 영산 종사님. 그러니까 뭐 세 번째랍니다. 주산 종사, 이거 정산 종사, 주산 종사 다음에 영산 종사. 바로 이 영산 종사님이 우리 교당의 용사님 친삼촌 되기는 영사님 형님이 또 이제 도산 이동환 선지님이고, 도산 이동환 선지님의 그 팔촌형 되는 분이 이제 일산 또 이재철 우리 구인 선지님 중에, 아무튼 우리 원불교 가장 그 명문가라고 하면 우리 용사님 한평이식 한 분이 아닐까. 우리 이제 여타오님 아버님, 뭐 여타오님도 마찬가지지만 아버님도 같은 그 한평이식 한 분, 그런 그 많은 불보살들을 배출한 그 집안이십니다. 그 열반하셨을 때 영전에 내려주신 법문인데, 대지허공 심소연, 대지허공은 마음에 나타난 바요. 시방제불 수중주, 시방제불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손안의 구설이로다. 두두물물 계무에 이치와 사물에 다 걸림이 없으니 법계 모단 자제유라. 법계를 트럭 끝에 놓고 자유로이 놀더라. 대지허공 심소연, 대지허공은 마음에 나타난 바요. 대지허공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나타난 바다. 그런 뜻입니다. 대산종사님은 그러셨습니다. 첫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마음, 성품이다. 그러니까 마음 거울이다. 그런 참마음, 우리 성품. 그러니까 대지허공은 다 마음에 나타난 바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성품이다. 아무리 대지가 크고 넓고 또 허공이 비어 있어서 한이 없다 할지라도 성자들의 마음속에 든 것이다. 천지가 큰 것도 아니고 땅과 허공이 큰 것도 아니다. 무엇이 큰 거다? 이제 참 마음. 그것은 크다 적다가, 왜냐하면 흉체가 없고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크다 적다라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참 마음 자리를 알고 보면. 그래서 수심결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백해는 괴산하여 귀화 귀풍호되 일물은 장령하여 개천개지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 이 일백골절은 죽으면 다 바람으로 흩어지고 쥐수화풍 사대로 다 흩어지지만, 한 물건, 바로 우리의 그 마음자리 성품은 길이 장령하여서 길이 신령스러워서 개천개지,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허공 심소연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대산종사님은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허공보다도 훨씬 더 크다면 한없이 크고, 적다면 정말 적은 먼지 하나 속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능이 크고 능이 적은 그런 우리 마음의 성품자리, 그걸 일러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은 마음의 짓는 바다. 일체유심조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지허공이라는 것은, 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걸 말하고, 허공이라는 건 하늘, 다시 말하면 이 천지, 이 모든 것은 심소현, 마음이 나타난 것. 대지허공은 마음이 나타난 것. 이 말씀은 변이품 9장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에 교도한 사람이 천주교인과 서로 만나서 담화하는 중에 천주교인이 기와는 조물주를 아는가? 그러니까 그 제자가 대답을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천주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바로 이가 조물주다. 이렇게 이제 좀 자기 종교를 이제 선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대종사님께 이제 그 보고를 그렇게 올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라 그러셨죠? 어떻게 이야기해 주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천주께서 전지전능하다고 하니까 그대는 천주를 보았는가 물어보라. 그러면 천주가 어디에 있죠? 예, 만약에 못 보았다고 하거든, 그럼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의 귀하의 조물주는 귀하고 나의 조물주는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라. 만약에 이것이 그 사람이 이 말 뜻을 깨닫는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는 큰 복음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감정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심소현 마음이 나타난 거다. 이 대지허공은 천지 만물은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심, 마음이 참마음,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그 성품에 나타난 이 대지허공 또는 천지 만물은 어떨까요? 내 마음에 나타난 거나 너의 마음에 나타난 거나 있는 그대로겠죠. 참 성품자리는 하나니까. 어느 누구도 걸리고 막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으로 성품에서 마음작용이 일어나죠. 이 심을 그 마음작용이라고 본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때는 내 마음작용이 다르고 그대의 마음작용이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하나의 이 객관 세상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바라본 내 마음이 나타나는 세상과 그대의 마음이 나타나는 세상은 사실은 서로 다른 거죠. 예, 사실 이 물리학적으로 봐도 우리 사람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만 맡는다는 것은 다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시광선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청 주파수만 들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수많은 전파도 지금 여기는 허공에는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 적절한 주파수를 내가 받아서 들을 수 있다면 여러 무전의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내가 보지 못하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이나 이런 그 광선들도 내가 본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과는 훨씬 다른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이런 제한적인 내용들은 우리 인간이 대체로 갖고 있는 비슷한 그 제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감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엄밀히 보면 매우 다른 세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남쪽 나라에는 벚꽃이 한창이어서 어젠가 진해에 벚꽃 축제 군항제가 시작됐다고 뉴스를 하는 것 같은데, 여의도에도 곧 지금 필 것이다 그럽니다. 네, 아침에 108배 그 선정진하고 식사를 하면서 명산 회장님께서 잠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동창회에 가서 아침 산책하면서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즘 벚꽃 필 때라 벚꽃나무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고 하면 그 질문을 해봤다. 이제 그 말씀 하시면서 우리는 벚나무 그러면 머릿속에 지금 뭐만 들어있죠? 예, 화려하게 피는 그 벚꽃만 생각하고 있지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그 나무 줄기 이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분명히 객관적인 사물은 존재하지만 나의 세상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지구 세계는 하나이지만은 세계 70억 인구 속에는 인구 각자에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70억 개의 세계가 있다. 나의 세계에는 진해 군항제도 있고 벚꽃 축제도 있고 4.13 총선도 있고, 예,
태양의 후예도 있고 그러지만 너의 세계에는 4.13 총선이 어디 있는지 태양의 후예가 어디 있는지 사람마다 사실은 세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 모든 것은 마음의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내 마음이 지은 것이다. 일체이심조이다. 이제 그 말은 다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보여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임을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불단 보이세요? 네. 불단을 이렇게 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내 마음이 보이세요? 불단 앞에 꽃을 꽂아놨는데 꽃이 보이세요? 그 꽃을 보고 내 마음이 보이세요? 예, 저 꽃을 보는 제 마음은 매우 아무튼 참담합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저 고속터미널 가서 꽃을 고르고 내 나름대로는 해서 어제 꽃을 딱 꽂아놨거든요. 저는 어제 저녁까지도 별 이상이 없다 싶은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가운데 사실은 저 수국이 새송이가 있는데 수국이 지금 팍 시들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네요. 어쨌든 꽃을 꽂는 사람은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꽂는다 하지만 이게 제가 전문적으로 정말 꽃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제 눈찜작으로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것일 뿐이고 또 영가들에게는 꽃공양을 하는 것이 이제 좋다고 하니까 어쨌든 정성대로 꽂는 거다 하는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꽂은 거지. 꽃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도 있고 거기에다가 수국이 저기 한 송이 3,500원씩 세 송이 10,000원 주고 사온 건데 지금 팍 시들어가지고 지금 눌러져 버렸습니다. 제가 보는 꽃과 교도님들이 보는 꽃은 다르죠. 예. 똑같은 꽃이지만 그런데 그 꽃을 보는 내 마음이 보여야 됩니다. 이 대지어공 심소연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차를 몰고 복잡한 도로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끼어들려고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하세요? 못 끼어들게 앞차하고 더 바짝 붙이나요? 아니면 길을 터서 넣어주나요? 제가 좌산 정구사님 계실 때입니다. 그때 어디로 가다가 이제 좌산 정구사님 행렬에 동참할 기회가 생겼는데 좌산 정구사님 앞차 이제 가시고 제가 이제 그 뒷차 시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뒷차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가다가 그 기사하고 이제 뒷차 호위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에스코트를 뒤에서 이제 이렇게 시자 차하고 무전기를 가지고 서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이제 뒤에 길을 잘 아는 분이 앉아 계시면서 무전기로 계속 1차선으로 그러니까 1차선으로 들어갈 때는 내 차가 얼른 1차선으로 들어가서 차가 앞에 못 가고 앞에 가는 종구사님 차가 1차선으로 부드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선으로 들어간다 알려주면 뒷차에서 얼른 뒤 상황을 봐서 뒷차가 1차선 먼저 딱 확보했으면 그때 다시 1차선으로 딱 들어가고 또 이제 3차선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내가 3차선으로 간다 이렇게 연락해주면 또 앞에 이제 종사님 운전하는 차가 얼른 뒤에 확인해서 3차선이 확보가 딱 됐다 그러면 또 움직이고 이제 만약에 그것이 충분히 잘 못돼서 급하게 어떻게 가던 차하고 부딪히기라도 하면 참 낭패겠죠. 종사님 모시고 가는 차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족 또는 친구들하고 도반들하고 어디 갈 때는
만약에 앞차가 다른 도반이 좀 운전이 서투르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 얼른 먼저 이렇게 못 끼어들고 헤매고 있으면 내가 먼저 얼른 끼어들어서 그 차가 끼어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끼어들려고 하는 차가 얌체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끼워주기 싫죠. 더 바짝 붙어가지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자유로 큰 길 가다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이제 갓길로 접어들어서 순서대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떤 차들은 저만큼 앞에 가서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면 좀 얄밉죠? 예, 얄미워서 진짜 고생을 좀 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저는 아직까지 빠져나갈 그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워낙 뒤에서부터 밀리니까 이건 내가 나갈 줄이 아니지 싶어서 한참 가다 보니까 그게 내가 나갈 줄이네. 그럼 별수없이 중간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로 급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미안하지만 질러가지고 중간치기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내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급하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길을 잘 몰라서 아마 갑자기 지금 빠져나가야 될 상황이 되어서 중간에 지금 중간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물론 이제 얌체 같은 사람도 있죠. 그렇게 바쁘지도 않을 것이면서 일부러 저렇게 중간에 가서 빠져나가는 사람, 아직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이구나.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요란해지지도 않아요. 그 마음을 보고 있으면. 엊그제 저희 그 교구에서 사정진 실천 사례단 발표를 하는데 저희 교당에서도 우리 수타원님 발표하셨는데 영상 밴드에 올려놨는데 다 보셨어요? 그 발표하시는 한 교도님 그 공부하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분이 성질이 급해서 전에 같으면 정말 화를 내고 그럴 판인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마 좀 급하게 운전을 하던 거예요. 본인은 무리하게 끼어들게 했다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갔는데 이렇게 차가 밀려서 잠깐 섰는데 옆에 차가 하나 오더니 빵빵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내렸더니 운전을 그따위로 하느냐고 막 젊은 사람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전 같으면 정말 같이 그냥 이렇게 화를 냈을 텐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빵빵하길래 그냥 창문 내리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아무 그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무리한 운전을 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도 좀 멋쩍었다는 듯이 그냥 창문 올리고 가더라. 요즘 보복 운전 그렇게 해서 지금 종종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항상 스승님을 모시고 법동지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하는 운전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얌체 같은 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니면 또 그 깡패 같은 놈하고 계속 화를 내면서 운전하는 운전길이 될 수도 있고 결국 이 얌체 같은 놈들하고 같이 운전하느냐 스승 법동지하고 같이 운전하느냐 어떤 사람은 스승이고 법동지고 가족이고 친척이고 길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심경으로 운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얌체 같은 사람 끼워주기 싫어가지고 바짝 붙이거나 또 나도 모르게 급하게 운전해서 서로 감정 싸움을 하면서 운전하거나 결국은 다 마음의 지원가예요. 마음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의 원리를 확실히 알면 시방제불은 수중수다. 시방 모든 부처님이 결국 내 손 속에 있는 구슬이다. 수중주. 손 안에 구슬이다. 손 안에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 자유자재할 수 있는 존재다.
시방 제불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달리 아니고 바로 그 마음, 마음의 원리를 깨달아서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제불제성이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탐진치에 걸려서 신호월에게 끌려다니면 그게 중성이고, 부처와 정신이 오직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 수심계로도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 모든 현성들도 결국은 이 마음을 닦아내고, 오늘날 모든 수행인들도 바로 이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미래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바로 다른 거 공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마음을 공부할지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두물물 계무에, 두두물물 이치와 사물에 다 걸림없으니, 두두물물, 대산정사님은 두라고 하는 것은 대자리, 물이라고 하는 소자리, 대자리와 소자리, 대는 이 우주 전체의 진리, 법계의 자리, 소는 형형식식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의 세계. 그래서 이 두두물물 진리, 이 대자리와 소자리가 하도 걸림이 없으니 법계 못한 자제유라, 법계를 틀 끝에 놓고 자유로이 놀더라. 마찬가지로 이 법계는 대자리다 그러셨습니다. 대산정사님 그 본문집에 법계는 바로 이 대자리이고, 못하는 소자리, 적고 적어서 가장 우리가 적다는 것의 그 표현은 틀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우주 전체를 뜻하는 이 법계를 틀 끝에 놓고 자유자재로 놀더라. 대화소가 적은요, 사실은 대화소를 초월해버린 자리이겠죠. 이거는 대다 소다라고 구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큰 것을 어떻게 틀 끝 위에 올려놓고 놀겠습니까? 이미 그 자리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자리, 대화소가 하나인 자리. 그래서 이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어서 대탈 대자유를 누리자는 게 바로 이 대적공시 본문 네 번째 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두두물물 계무의 대자리이고, 또 이치를 말하는 거고, 물물이라는 건 현상의 자리를 말하는 자리고, 일의 자리이다. 그래서 이무예하고 사무예하고 이사무예하고 사사무예하고,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모든 일에도 걸림이 없고, 이치와 일 간에도 걸림이 없고, 일 간에도 걸림이 없고, 사사무예, 그러한 경지를 터득해라 하는 말씀이 두두물물 계무에다 그러셨습니다. 한번 자신은 무엇에 걸려있나를 한번 보시죠. 가만히 무엇에 걸려있나, 내 마음이. 용사님은 아마 지금 생사에 좀 걸려 계신가요? 얼른 안 죽는다고 그러시는데, 형님께서 그 예사님 8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당신도 참 형님 잘 예산 이철행 종사님 아시죠? 전날까지도 정정하시다가 다음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형님께 참 잘 돌아가셨다,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했는데 지금 84세가 됐는데도 안 죽는다고 아래 울적이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던데, 저 집에 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아직 지금 9순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안 죽노 그래.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고 빚 남한테 이렇게 짐된다고. 아마 그게 많이 연세가 드시면 그것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대소유무, 크고 적고 유무라고 하는 변화의 세계거든요. 이렇게 성주개공으로, 생로병사로, 추나추동으로, 또 주야로 다 변화해 나가는 세계. 그 세계를 그냥 그런 거다, 그렇게 변하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훤히 알면, 또 아는 거하고 이 마음작용하고는 틀려서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치를 훤히 알아서 어떤 것도 내 마음에 걸림없이 살자. 두두물물 개무에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일에도 걸림이 없고, 일과 일 간에도 걸림이 없고,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그렇게 해서 법계 못한 자유, 법계를 틀 끝에 놓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해탈 대자유의 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그런 뜻이 가르침이 이 개송 속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대적공실 의도 정진에 더욱더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대소유무의 이치와 인간 12의 일에 걸림이 없고 또 대해탈, 대자유를 얻는 그런 공부인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